오늘도 예수님을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도하심과 예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불러시키셨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어진 것이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불러시키심으로 시작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1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택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불러시키심으로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졌고 그 전도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여행은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며 제자들을 굳건히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양육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전도죠. 그리고 이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여행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통하여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양육의 내용도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도 무엇이라고요? 복음일 뿐만이 아니라 양육, 곧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양육의 내용도 무엇이다고요? 복음.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경고하게 되어지고 굳건하게 되어지는 양육자가 되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새날 가운데 복음으로 확장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잘 뛸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적마다 복음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시간을 향하여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시간에, 갈보리 십자가의 시간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에 아멘할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또다시 복음의 확장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날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들이 복음으로 확증할 때에 우리들이 복음의 확신자, 그리고 양육되어지는, 굳건하게 되어지는, 경고하게 되어지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어진 이 3차 여행 중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울 자신도 원하였던 에베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 에베소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 만났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어떤 제자들, 1절에서는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였고요. 19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수를 12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은요, 에베소의 12 어떤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만난 에베소의 12
어떤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그들의 실상을 2절과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그들은요 믿는 자였습니다. 그 믿는 자,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그러면은요, 그러나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사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우리들은 열심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들은 열심을 풀 때 어떠한 열심은 안 됩니까? 잘못된 열심도 안 되고 부족한 열심도 안 된다. 잘못되고 부족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복음도 안 됩니다. 어떠한 복음이 안 될까요? 잘못된 복음도 안 되고 부족한 복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도 안 됩니다. 부족한 복음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분명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드는 자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의 12명의 어떤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이름은 제자, 그들의 모습은 제자였으나 복음에 부족한 제자, 무늬만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세례 요한의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심적인 사역과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어떠한 분이냐 그러면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성령과 불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요. 그 내 뒤에 오신 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바로 예수라라고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역과 메시지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19장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사도 바울이 더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니 진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복음에 부족하였죠. 무늬만 제자였죠. 그들을 향하여 이 바울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누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되신다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12명의 어떠한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이름만, 무늬만 제자.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요,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였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예수시다. 너희들 믿어라. 라고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복음이 증거되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에베소 12명의 어떤 제자를 만났을 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질문하였냐 그러면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너희들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곧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고 상담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위로와 도움과 상담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물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심으로 우리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상담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보혜사가 되신다. 보혜사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곧 진리요 하신, 내가 곧 진리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라는 게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보혜사 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복음을 우리들이 듣습니다. 그러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뭐하게 하신다? 예수를 고백해 하신다. 주로. 그렇군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임금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정말로 그 복음 앞에 아멘하도록 고백해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한 사람은 누가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습니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셔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해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어떠한 사람? 예수 사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의 영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어떠한 영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 어떠한 영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영. 어떠한 영이 나옵니까?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라. 이것은 똑같은 성령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똑같이 성령님을 말씀해요.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작정을 했어요. 무엇을 작정했냐고 하면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을 작정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복음을 고백해 하심으로 성령 받은 자가 되게 하고 예수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12 어떤 제자는요, 바울의 복음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는 자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요한의 세례를 넘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3차 여행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1차와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1차와 2차 여행 때는 성령을 받았다,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럴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1차와 2차 주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 믿었다,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했다 라고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복음의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자 되어졌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 앞에서 주를 고백하고 내가 복음으로 고백한 예수 사람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요. 이것은 언제부터 작정되어졌다고요?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예를 들 때 이럽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을 때에 지구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합니다. 지구가 평평하다. 아니다. 지구에는 끝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구는 뭐였어요? 둥그렇습니다.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이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이해가 혹시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고백하면은 나는 어떠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나는 어떠한 사람? 이미 예수 사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성령 받은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가? 인도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 걸까요? 이미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제? 나를 인도해 주시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분은 보혜사로 임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이미 임하셨어요. 보혜사 함께 하세요. 우리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분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령 세례를 넘어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님이 인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그분을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세 가지 등대가 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살펴라.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살펴라.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라. 그리고 그 내 마음과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함과 훈련함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먼저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기준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 맞지요? 그러면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맞지요? 나는 예수 사람 맞지요? 그러면 우리의 새날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에베소의 12 어떠한 제자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 어떠한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방언과 예언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방언과 예언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몇 군데?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때 12명의 제자들이 다 방언하였다라고 성령님의 임재의 현상을 방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방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하심과 방언과 예언을 기록한 곳에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다, 예언하였다, 방언하였다. 몇 군데? 세 군데. 그런데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모두 다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장에서도 오늘 말씀하신 10장에서도
19장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예언하고 방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 왜 그랬냐?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하였다고 마태복음 3장 11절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구이시다? 그러죠.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성경을 우리들이 알 때 전체를 통하여 알고 성경의 민감함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들이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세례 요한의 증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예수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다?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 세례를 그 사도행전의 시간에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방언과 예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복음이 이제 성취되어졌다라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며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그 성령님의 임하심의 증거대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중심은 무엇이냐? 예언하였다 방언하였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임하셨다, 예언하였다, 방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셨다. 정말이었다.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정말 그대로 되어졌다. 너희들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방언하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어졌는가?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어졌는가?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자 예언하고 방언합니다. 언제 그렇게 하였다? 안수할 때. 이 사도행전에서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 두 곳입니다. 단 두 곳. 그리고 왜 그렇게 또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안수하면 성령님이 임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과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처럼 한번 볼까요? 8장을 읽었죠 우리들이. 8장 17절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뭐 했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였다. 누가 안수할 때 특별히? 베드로가 누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였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이 19장은 누가 안수했어요?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 12명의 어떠한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장에서는 베드로가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에게, 19장에서는 누가 안수할 때? 바울이 누구에게? 그러죠. 에베소에.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누가 병든 사람을 고치냐 그러면은 베드로. 심지어 어떻게 고치냐 그러면은 그의 그림자를 통하여서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19장에서도 또 특별히 기록을 합니다. 누구의 치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바울. 이 바울은 어떠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냐 그러면은 손수건이나 앞치마 치료를 통하여 병든 사람과 악귀를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그럼 베드로가 누구고 바울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확장 가운데 베드로가 누구고 바울이 누구냐는 것이. 유대인의 사도가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일꾼을 통하여 이토록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표적과 기사, 그들에게 특별한 안수의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였다라고 너희들 안수할 때 성령님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확장이 이토록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안수하면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현상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성취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여 예언하고 방언하였다.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복음의 확장이 그들을 통하여 계속되어지고 있다.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혹시 실질적으로 안수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예수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성령 받은 자 예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의 삶을 이루어짐으로 복음의 확장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담대함으로 혹시 안수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들의 복음의 삶이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복음으로 보수, 참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파. 그 다음에 복음 열매를 통하여 우리들이 사는 것,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음의 증거가 방언과 또 방언해야지 구원받은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방언도 하고 무엇도 했다, 예언도 했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라면 무엇도 해야지 구원받은 거예요? 방언도 하지만 무엇도? 예언도 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방언은 또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많이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예언하는 그보다도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언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은 또 다른 것이 있죠. 구원의 조건이 뭐 해야 돼요? 방언도 할 뿐만이 아니라 예언도 해야지 구원받죠. 그 사람 예언하는 거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오직 구원받고 성령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을 합시다. 옆에 사람. 성령 세례 받으셨죠? 예수 사람 맞죠? 한번 확인합시다. 눈으로.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도 안수하고 바울도 안수했다 그랬는데 제가 강조를 했어요. 베드로 누구에게 안수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그러죠. 사마리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과 분열되고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 원수된 그들, 수많은 시간에 분열된 그들을 복음 안에서 안수함으로 너희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다. 너희들을 우리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표현으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라는 특별한 의미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을 내가 복음으로 안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안수의 더 큰 의미라는 것, 복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의 12 어떠한 제자들을 안수했죠.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안수했다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인 너희들을, 부족한 너희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고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안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와 같은 원수라 할지라도 에베소의 어떠한 12 제자들처럼 부족하고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너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하고 선언하고 보여주는 것이 안수의 더 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저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가 가끔씩 기도한다 그랬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더 강력한 방언과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더 신령한 은사, 표적 기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성경에서 보다도 더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와 표적과 또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원칙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으로 고백하자 그들을 향하여 물세례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베풀어졌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과 예언을 합니다. 복음이 성취되어졌다. 복음의 성취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안수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사람이라는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예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안수를 통하여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 된 자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복음의 현장이 보이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통하여 우리 고백합시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 어떤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성령 받음을, 우리의 예수 사람됨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우리들이 아무리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들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우리의 성령 세례 취소, 예수 사람 취소, 하나님의 사람됨이 취소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인치심이요 성령님의 측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우리를 측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요.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나는 예수 사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하나님과 묶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또 다른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였다는 거 얼마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도전이 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고백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는 공동체와 함께한다. 나는 공동체와 같이 한다라고 하나님과 함께함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는 사람, 이 열매가 분명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 것이죠. 함께 고통을 누린다. 정말로 부족한 것이 이건 것 같아요. 함께 고통을 함께 즐거워한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함께 고통을 누리는 것이 더 쉽겠어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쉽겠어요? 오, 아시네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어떤 말이 있어요? 누가 뭘 사면은 내가 배가 잘 됐잖아요.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슬퍼하는 것이 더 쉽대요. 근데 말합니다. 그래도 함께 고통,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같이 돌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저 자신이 놀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죠. 그럼 우리와 함께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의 함께함을 위하여 우리들이 복음 전도의 삶을 이루리라 라고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읽읍시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이는이라는 것은 달란트를 말하는 거고 이는이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 허락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직분들 허락하셨잖아요. 그 은사, 달란트, 직분을 통하여 성령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았어. 내가 예수 사람 되어졌고 내가 성령 충만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의 확신이 변치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확신이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와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를 섬기는 새 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베드로, 바울을 통한 복음의 확장이 사도행전 29장이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사도행전을 기록하실 때 우리로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지금도 기록하심을 믿으며 새날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승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